할렐루야, 12월 1일 2022년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벌써 초하루가 됐네요. 12월하고도요. 사실 오늘은 제 생일이기도 한데요. 이제 생일을 세고 설레이는 그런 나이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돼서 세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아무튼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으로는요, 악을 이기는 지혜고요. 본문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2대 왕인 다윗 왕이 신정 왕국의 통치자요, 정치 지도자로 또한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표면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으로 보고 참으로 선과 악의 구분이 희미함은 물론 심지어는 악인이 더욱 득세하는 듯한 상황으로 전개되는 듯 보여도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될 것이라고, 그래서 악이 판을 치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선택해야 할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것들과 악한 일들로 매번 전해지는 뉴스와 또는 직접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일들로 저희들은 얼마나 분노를 하며 격분을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일이 참으로 비일비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창세 이후 아담의 불순종으로 이 세상에, 즉 원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온 후 인간의 모든 역사는 악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조차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까지 하셨잖아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징계를 아브라함의 중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사 일생 구원을 받은 롯의 식구들, 그들 또한 결국은 죄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인간의 두 가지 마음 안에 선함과 악함 중에 선택이 분명히 존재하지만요, 결국 선악과의 결과는 선한 편보다는 돌발적인 죄성의 폭발로 세상은 그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악해져 가고요, 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파라다이스나 또는 유토피아란 그런 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다윗 왕은
37편 1절에 악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더 아주 순평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있다고 한다면 참 말이 쉽지 결코 쉬운 상태가 아니죠. 그러나 그 불평과 시기는 결국 저희들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제 그 악한 본성에 눌려 있기 때문에 결코 불평과 시기 그런 것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37편 3절에 보면 오히려 그런 억울한 상황을 여호와께 아뢰고 선으로 이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7편 4절에 보면 더군다나 기뻐하라고.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그 문제를 떠나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것을 기대한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든지 여기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어떠한 일을 참 짐스러운 일들을 확실히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맡길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 그것은 엄청난 자유지요. 그 자유함을 진짜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은 주님 앞에 맡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일단 떠맡겨 보십시다. 또한 37편 7절에 보면 그렇게 하고만 있을 뿐 아니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인내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한다면 사실 그 짜여진 시간 크로노스 때 참으로 조급하고 성급한 성질이 있는 특별히 저 같은 사람들 참 기다린다는 것이 어렵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교제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또 믿음의 관점으로 그러한 시간들을 기다릴 줄 알게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이보다 엄청난 그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신앙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 그 이상의 것을 말한다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말하는 기준을 넘어선, 즉 자신의 의로움과 편협한 계산적인 그 자기 자랑과 또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것, 그런 것들과 어떻게 차원이 같겠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거룩하게 되고 누구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또 조건이 없는 희생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저희들이 그 악한 것을 그 선으로 이기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다고 한다면 또한 그 노력의 그 원산지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 잠시 거쳐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기는 힘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값을 이미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러한 악이나 죄로 눌려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죄에 묶이지 않는 힘 또한 예수님께서로부터 그 파생됨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이 땅의 시민이라기보다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은 때가 있다고 오늘 37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죠. 여기 37장 11편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이 땅에서도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유한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여유 있는 삶, 또 어떠한 불이나 그러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오늘 이미 악을 이기는 지혜를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요, 저희들은 그러한 것으로 불평이나 시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죄를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이 세상의 불공평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그런 일들을 만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좌절감과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짜 불가능한 그리고 너무나 능력이 없어 보이는 저희들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일 중에서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화평과 또 즐거움과 또한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힘을 저희들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코 그 악인들이 그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시기 또는 질투 또는 낙심, 좌절 그러한 것들은 저희들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